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7장과 8장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쪽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에 내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그 만물에 섰다는 것이죠.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죠? 사방팔방을 나타내는 것이고, 거기에 네 천사가 딱 서 있어서요. 그죠? 여기서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다.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관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바람이 불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는 뭐냐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람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과학적인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사가 이러한 바람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입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라는 수는 굉장히 중요한 수이죠. 그렇죠? 14만 4천. 자, 5절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6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7절입니다.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8절입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서 합쳐서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분기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13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14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있습니다.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본 거죠. 알면서 물어본 겁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요한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응답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많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게 어찌된 일이뇨?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미.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무엇을 했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어디에 숨은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네, 아담이 대답을 하지요. 아담이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물어보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나와 대화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물어보십니다. 왜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신 것이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안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2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서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죠?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계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6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1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20개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죠? 1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애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 이루라 이로다 하더라. 입니다. 먼저 구원하심이 오늘 7장과 8장을 통해서 볼 때에 우선은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12지파에 14만 4천 명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고 이렇게 경배합니다. 그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죠? 구원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사 어린 양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8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7장과 8장을 통해서 가장 주님께 이렇게 부담을 받은 부분은 첫 번째,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그 이기는 자들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린 양께서 우리를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죠?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상향, 삽골에 어린이들이 손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이러한 천국의 맛봄, 그죠? 새 예루살렘의 맛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용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때가 어느 때였냐면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렇죠? 벌거벗음이 드러났고 자기 죄악이 드러나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찾으심은 아담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때서도 아담과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아담을 그죠? 아담과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그것이 왜 나타나냐면요.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정령 먹으라 죽으리라고 했는데 물론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이신 그죠? 그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혀줘서 동산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찾으시면서 지우가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많이 호하십시오. 당신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잘못된 것도 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그죠?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것도 잘못했고, 이러한 것도 너무 잘못했습니다. 주님, 정말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사오니, 제가 티끌 가운데 정말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과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과 8장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